후서 11장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오늘은 사역자, 특별히 일종의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있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자기를 비난하는 이제 거짓 사역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을 한번 1절 보십시다. 오라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기가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신랑 되신 예수께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난 중매자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를 바로 알고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를 향하여 바른 믿음, 정조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 같이 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바울은 1절에서 했던 말, 나를 좀 용납하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자신을 비난해 온 것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변론하는 이유도 사실은 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따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랍니다. 그 마음. 예수께로 너희를 바르게 이끌고 싶은 마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어떤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세상 학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다른 복음이라고 전하죠. 4절 보십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철학적인 것을 가져옵니다. 헬라적인 것, 또 세상적인 지식. 그런데 학문 많은 걸 들어온 것까지 좋았는데 결국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 다른 예수. 예수님에 대해 변질된 복음.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들이 잘 용납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기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그 진리로 바른 길 갔더라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질 못했다 그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이 좋았어요. 철학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는데 바울은 사실 좀 말이 어눌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또 있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는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글로서는 참 받을 때 대단하게 은혜가 되었고 받은 게 뭐가 많았는데 만나서 보니까 외모도 예수였다고 그래요. 말도 좀 어눌해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죠?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여러 말들 합니다만
눈에 안질이 있었니, 뭐 간질이 있었니, 뭐가 있었니,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이 침묵하니까 상상만 해보는 거고, 다른 또 유대문헌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만나보니까 바울은 또 생각보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도 드러나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철학적인 것으로 어떤 내모적인 모두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잘 넘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을 잘도 용납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설명에 빠져서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말솜씨, 그들의 예역적인 것에 의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좀 용납하라. 그런데 나는 너희를 내게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 가려는 중매자에 불과하고, 너희는 신랑 되신 예수를 향한 신부로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로 난 바로 이끌어가 신랑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중매자에 불과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좀 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나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들이 비난하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우선 받은 것도 없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지식적으로 또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저것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뭐라 할까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사이다. 나는 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너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나는 나를 낮춰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춰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어떤 철학과 지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 그렇게 이제 그 비교해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7절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우리를 높이신 것처럼 너희를 높이러 나를 낮추었고 나는 가리우고 복음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비랑 선교자죠.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낮에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꾸준히 이 사역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고린도교회를 세웠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부족해서 마게도냐 교회에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도움을 받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걸 갖고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착취했니? 오다가 자기가 그때 사용을 일종의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착취했다. 그게 비난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낮에는 열심히 일했고 밤에 너희를 가르치고, 나는 그러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른 교회, 마르케도냐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복음 사역을 했던 게 있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일 도움을 받아서도 나를 애쓰지 않았고 착취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게 탈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정말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바울을 비난하는 자신들이 드러나 바울의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합니다.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그들은 사탄의 일꾼인 것을 밝히면서 진정한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좀 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역자들은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철학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정말로 현란한 말솜씨로 듣고 있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드러나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가려워져요. 그리스도가. 왜 이런 것을 분별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이게 지금 일종의 변론을, 자신에 대한 변론을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떤 일을 해도 겸손하게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 감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자신의 어떤 화려한 말솜씨, 어떤 그런 기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사역자가 누군가도 분별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부분. 거짓 사도들은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건전한 교단에 있는 목사들도 요즘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꾼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기준을 전해줘요.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역자들 좀 알아줘라 그 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절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나를 좀 용납해라. 이것마저도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다. 하도 거짓 교사들이 나를 비난하니까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가 거기에 미혹되었고 현혹되어 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한 사역, 이 사역을 사랑으로 너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중매자 역할로서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봅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건 이 말씀을 보시면 13절 보시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는데 그들은 속이는 자다. 거짓 사도다. 이런 자들은 그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은 것은 사탄마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미혹해 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양한 방법.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론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여 사역했던 진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겠죠. 바울은 일종의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다른 사역자들처럼 다 정당하게 받을 만한 것들도 포기하고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너희를 사랑으로 케어야 하고 돌봤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변론이죠. 거기에 비해서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서 다가와서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어쩌면 그게 그렇게 쉽게 미혹되느냐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사역자 여러분이 보실 때 보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죠. 삶을 보시면 알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열심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말세의 복이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성도들의 복이고 교회의 복입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목사님한테 잘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현란함에, 그리고 철학적인 세상의 지식에 현혹되지 마시고 흐름에 현혹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에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습니다. 많은 귀한 종들을 통해 복음이 이 땅에 왔고 또 신실한 귀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겸손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른 길 걸어가는 참된 성도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흐트름 없이 하나님 이 길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짓 사역자가 많이 등장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올지라도 바른 복음 안에 서서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하는 교회 성도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령 이끌려 기도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모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주께 부탁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 위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말 하나님 성탄의 계절, 연말 연시 모든 준비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